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김이라고 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한 치유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 사이트가 온라인상에 제공이 됩니다. 헬라어 사전, 성경 사이트, 한글 성경 사전, 두란노 성경 사전, 원어 성경 사전, 스트롱코드 성경 사전과 성경 구절입니다. 묵상이란 여러 가지 많은 개념 정리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meaning in the context of love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묵상을 생각할 때 구글의 사전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묵묵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묵상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 내 삶 속에서 이뤄내는 것이 바로 어, 묵상이라고 저는 개념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 성경에 볼 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래서 똑같이 컨코던스 사전에는 이것이 7742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한국어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요. 바로 컨코던스 사전 1897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그렇게 똑같은 의미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897번, 25번 사용됐고요. 7742번은 한 번 사용됐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전 창세기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어, 나가서 묵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에 대한 비전을 아마 묵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7742번은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이 단어고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장 2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묵상을 하는 그 단어는 이렇게 1897번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사용할 때 그 단어 자체가 변경됨으로써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단어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즉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쓰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시편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묵상의 단어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의 결론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성경을 보면 묵상은 단순한 영적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행복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매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묵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의 올바른 데피니션, 개념 정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분들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나의 이 전인격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삶을 이뤄낼 때 그것이 묵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성경을 볼 때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또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정말 묵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또 묵상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습이고 사랑의 형태이며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에 나아가는 길. 어, 인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설명하지만요.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격은 유전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 패턴, 잠재적인 행동 패턴의 종합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인격은 삶의 사건에 대한 적응을 특정짓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철학자들도 인격을 정의할 때 이것이 행동 패턴, 즉 행동을 나타내는 어떠한 패턴의 종합적인 것을 말할 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칸트의 인격적인 개념에 대한 고찰을 보면요. 또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처럼 말한 어떤 지적인 행동이 묵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에 삶의 행동의 모습의 종합을 따라가는 것, 즉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 묵상을 통한 방법으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인격을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나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고 계시나 그래서 인격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품격을 합니다. 또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유일하고도 지속적인 자아라고 의식하는 작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구글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첫 번째가 더 한스 아이젠크와 워터 미첼이 말한 그 행동적 패턴에 저는 중점을 두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인격을 세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저희 자녀들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정리한 글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정확한 것이 아닌데 이것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이것을 컨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인격적인 부분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있는가? 저는 이게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 제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바로 이렇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이렇게만 설명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정확한 전문가들이 훨씬 더 정확한 심리학과 전문가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의 인격의 지성은 영국의 교육학자의 켄 로빈스라는 분이 이렇게 지성을 설명했어요. 지성은 다양성이다. 지성은 역동성이며 지성은 독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이라는 말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들이 개개인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프로치할 때 인격적인 어프로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각 개인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것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인격적인 지성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이 아닌가 켄 로빈스의 분이 설명하는 방법을 동의합니다. 자, 감성이라는 것을 또 설명할 때 제가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은 그냥 어떠한 느낌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성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심리학자분이 그 책에 소울 스터디라고 쓰는 건데 감성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어떠한 현상이나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요. 그것은 정서적, 생리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안, 분노, 슬픔의 감정을 느끼면 우리 몸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땀이 나거나 이렇게 생리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중추 기관은 뇌라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진화 심리학자로는 생존에 도움입니다. 유전적으로 대물림되고요. 내가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땀이 나서 손에 아마 그 나무를 올라가거나 절벽을 돌아갈 때 미끄러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 같고요. 또 우리 몸의 느낌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떠한 아프다고 느꼈을 때 기분이 좀 나쁘고 누가 툭툭 머리를 건들 때 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 누가 나한테 가서 먼저 인사를 안 하거나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거나 저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와서 저보다 삿대질을 하거나 한다면 이 문화적 관습으로 인한 기분이 나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호 다이나믹한 현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을 성경 안에서는 잘 컨트롤해야 되고 어쩔 때는 이 감정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불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할 때 정말 그 기쁨의 표현을 가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뜻을 묵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이 감정을 굉장히 조심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감정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의 그 느끼는 감정을 굉장히 또 어쩔 땐 절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통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지를 가겠는데요. 의지는 생명률 유지를 위한 단순한 것이어서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지루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과 욕망, 식욕과 성욕이 있다고 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금욕해야 된다고 하고요. 절대로 실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쇼펜하우어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간다면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했는데 선한 의지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지 밑에 깔려있는 욕망을 보지 못한다면 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내 의지에 갇혀있는 욕망과 욕구를 분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묵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의지를 절제하고 또 제한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이해와 요소를 보면 이것이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제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터치하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놓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그 욕구를 의지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절제해야 되며 또 감정도 어쩔 때는 우리가 제한해야 될 때가 있고요. 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닌 성경은 안다고 말할 때 헬라어로서 그 안을 가지고 삶에 실천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왜곡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공부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묵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묵상한다고 말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묵상 자체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가고 그분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묵상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묻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베스트 찬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 다가오시냐.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나의 마음 속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무너져야 되고 당장 원망해야 되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왜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생각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뜻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사로잡힌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막 불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셨을 때는요. 내 안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의 증거자의 삶, 나의 그런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맨날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서도 행하지 못하고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 즉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존중과 상호와 또 절대적 신뢰감이 나타내는 이 말씀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편이 아니라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코너를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이 역할을 하시고 충분하게 그 역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묵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묵상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묵상의 방식은 어떻게 있을까? 그럼 진짜 실제로 어떻게 묵상을 할까요? 관찰, 성경의 문맥은 무엇인가? 해석, 성경의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용,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인격에서 변화되고 싶은 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게 했었는데요. 실제로 나의 삶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적용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격, 감정과 의지와 나의 지성이 변화되어서 나도 내가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문맥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의 문맥은요. 저 안에 뼈를 뚫은 허파처럼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나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장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문단 나누기, 복 있는 사람, 악인. 여러분 좀 쉽게 보시면 빨간 걸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써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떠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하는지.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핵심 구절입니다. 문맥상의 핵심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은 3절의 말씀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분들은 3절에 더 포커스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문맥상은요 2절에 더 포커스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을 더 포커스하는데요. 많은 분들은요 그 결과에 맺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악인은요, 주의 말씀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악인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뭐, 굳이 막 율법적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라 아예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이 그러므로예요. 이 전체의 말목이 therefore, 많은 분들이 therefore니까 결론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뭐 밑줄 그세요라고 성경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2절 말씀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는 뜻은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악인의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통하다는 뜻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내가 어떠한 것이 필요했는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 관점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6절 말씀에 대비되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랑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 영어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로 나왔을 때는 한국 성경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The blessed man is who does not 할 때 walk, stand, sit. 이게 죄에 관해서 이 동작과 걸어다니고 스탠드하고 sit 하는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형태의 동사를 사용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동사를 또 잘 보시면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또 이게 meditate day and night 해서 여러분들이 더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핵심 구절이고요. Whatever he does prospers 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형통의 결과인데요. 예, 그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 형통한 자가 결론이 아닙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걷다가 섰다가 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가 걷다가 섰다가 굉장히 패시브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태의 그 위키드의 삶은요. 이렇게 이 동사를 보더라도 걷다가 스탠드가 싯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걸 해석할 때도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블레싱은 다음과 같지 않대요. 성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요. 또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굉장히 학벌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복 받았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데요. 또 막 의사가 되거나 좋은 잡을 갖거나 막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좋은 집을 사거나 막 파티를 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은 이 어린아이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정말 복은요 너무 놀라운 게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저런 어린아이가 저렇게 말씀을 주야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복된 사람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또 그 형제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복용이 나고요. 성경의 말씀 이 자체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봅니다. 그럼 적용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나에게 오늘 주어진 복은 뭘까요? 저는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내가 남들을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성공하고 복되고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오늘 복된 삶은 오늘 성경을 펴고 오늘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가 바로 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매 순간마다 읽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자는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을 주어로 묵상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다면 저희 이메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족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나눴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